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삶에서 많은 후회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후회를 하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여러 다양한 후회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는 땅을 샀어야 했는데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같이 오히려 더 너무 열심히 산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한부 인생들의 공통적인 후회라고 해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 아실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보셨고 또 묵상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문에 의하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인생을 즐긴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즐기더라라는 것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제사장의 겉옷과 속옷을 의미해요. 그래서 단순히 부자로 좋은 옷을 입고 누렸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부유함으로 명예와 권력도 함께 누렸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부자의 집 앞에서 뭔가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면 먹으려고 그렇게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기는커녕 개들이 헌데 그러니까 상처를 핥음으로 더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모두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삽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부자도 죽게 되는데 부자는 어떻게 되냐면 음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부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죠. 부자의 상태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나사로를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부자와 이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셔서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끝에 찍어서 내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꽃 가운데에서 겪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사로는 이제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덧붙여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으로,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 간 사람은 지옥으로 절대 갈 수 없고 지옥에 간 사람은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나사로를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죽은 나사로가 그곳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증언하게 하셔서 이 고통받는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의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네 형제가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냐면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그리고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굳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그곳에 가서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히 그것이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을 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또다시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죠. 죽었다가 산 사람이 일어나면, 죽었다가 산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천국을 준비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또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즉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권함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이지도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앞구절과 연결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육신의 종욕을 쫓아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앞구절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맥락을 잘 고려해서 오늘 본문을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1차적으로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 어떠한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는지 경고하시는 메시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육신을 쫓는 인생, 육신만을 쫓는 인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존재한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천국에는 위로가 있고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의 죽음 이후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내 삶이 결정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 사느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니? 물으실 거예요.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스스로 조용히 나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우리 주님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주님이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주님이 다시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행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 맞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표준서로 삼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의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성경에 이건 쓸데없는 사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을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준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쫓아가야 하는 질문과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우리 같이 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원히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로 돌아간다. 그죠?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만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잘렸어요. 제가 더 읽을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여기 이제 제대로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너무 먼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많이 양보해서 몇 번이라도 몇 차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양보해서요. 양보는 해드릴 수 있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부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해요.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인생,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우리 가족들 포함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가족은 하나잖아요. 그죠? 혈연 가족.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가족들을 사랑했지만 자신도 잘 준비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도록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가지. 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3가지. 첫 번째, 말씀을 쫓는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권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말씀을 쫓아 사셔야 돼요.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순종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지켜 산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가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짐승을 이렇게 갈라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갈라서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짐승의 갈라진 사이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을 때, 지키시지 않을 때 내가 이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약속한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내가 우리 가족 걸게, 내 손목 걸게, 생명 걸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 여기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담보해서 보증하셔가지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약속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을 거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알고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 산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말씀을 쫓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나누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거지가 그 대문 앞에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나 해서 널브러져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버려진 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려진 채. 부자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음부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느라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성경 곳곳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 호의호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과 나누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까 했던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자, 한 번 더. 복음 전하는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족들이 영원한 삶을 본인도 준비를 안 했고 가족들이 영원한 삶을 살도록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많이 관찰했어요. 많이 관찰했는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신앙적이지 않아요. 종교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봉사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집은 안 돌보고 그냥 집에 밥도 안 하고 애들 이렇게 양육도 제대로 안 하고 또다시 교회에 있어요. 신앙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부모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자기 아들 명문대 보낼까 그냥 그거 입시에만 완전 혈안 좋은데 보내면 좋죠. 가면 좋죠. 기회가 많아지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양 그렇게 늘 세속적인 그런 풍토에 쫓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위선 떨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 가식적인 부모의 모습에 단순히 그냥 부모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적대감을 가져요.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이 부모님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교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요, 자유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사실은.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 종교는 뭐 개인의 선택, 개인의 취향,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취. 개인적 취향. 개취라고 여기는 부모가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좀 의심스러워요. 오늘 말씀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서 누구는 영생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벌에 들어간다.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영생에, 누구는 영벌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신앙은 개인의 취향이다. 종교는 개인의 취향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과연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찬인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정말 죽음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생과 영벌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정말 믿는 성도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주님 앞에, 가족을 주님 앞에 어떻게 이끌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부자와 같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몇 개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그거 날 위해 했니?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 깊은 내면의 동기를 보니까 결국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말씀을 따라 사는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이것에 더 힘써야겠다. 그렇게 저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한구지 마을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꿈을 사실 이번에야 비로소 제대로 또 구체적으로 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이번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구지 마을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고 꿈꾸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전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점점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시골에 가서 명절 보내러 갔다가 목사가 된 이후로 그 전까지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큰 집에 얘기를 안 했다가 여러 정황상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 영접하시라, 예수님 믿으시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결론은 아직 마음이 안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절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목사니까 제가 할 거 다 하고 가겠다. 그래서 막 분주한데 제가 막 TV도 끄고 우리 큰엄마 큰아빠 딱 앉혀놓고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다.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도해 주겠다. 복을 비는 그런 기도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또 제가 이전에 해봤지만 요번에 또 새삼 또 느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전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또 얻기도 했는데 그래서 기도 다 해드렸어요. 뭐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이제 예수님 믿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계속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 계속 주시는데요. 저를 하나님께서 한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도, 저에게 주신 사명 하나도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이번에 더 확신합니다. 뭐 목회자가 됐다, 성도가 됐다, 이거 뭐 당연한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빈자리 꽉 차길 바라시잖아요. 그죠? 우리 중심의 동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빈자리에 한 명이라도 더 채워지고 더 자리에서 교회가 안정화되고 성장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바라시는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면 그것은 바람직한 걸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묻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한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내가 온 이유다. 우리 요한복음 새벽 예배 때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여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다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좀 깊이 곱씹으시면서 각자의 삶을 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는가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말 이제 남은 여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그 이상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부자와 같은 운명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의미를 크게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주님께 바라고 또 주님이 늘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우리가 살 때 이 나사로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철저히 말씀을 쫓는 삶을 살고 또 나누는 삶을 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잘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너 나 위해서 뭐 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만 주님, 이것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대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